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쓰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있었고, 모세 나이가 몇 살이요? 80세, 그죠? 80세면은 이제 인생 다 산 나이에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가 지금 너무 황당한 거죠, 그죠? 황당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80세인데다가 힘도 없고 혈기도 없고 젊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근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야, 너 나만 믿고 들어가서 200만 명이 넘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 근데 그 애굽이 오늘날 이집트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라고 그랬죠? 최고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최고 강대국. 거기 들어가서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고 성경적으로 말이 되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도 말이 되면 믿음이 자란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되면 아직도 갈 길이 남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각이 어디로 자꾸 이동해야 돼요? 하나님 시각으로 이동을 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너무 황당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원래도 말을 못했고요.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그 말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 혀가 뻣뻣해서 가서 뭔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누가 사람 입을 지었냐? 하나님이 지었지 않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고 너한테 할 말도 다 넣어줄게. 그러니까 말도 누가 넣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말도 주신다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버팅기죠? 아이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하나님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나 같은 걸 보내려고 그러세요? 딴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14절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속된 말로 대드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모세가 사실 그렇게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그 하나님 면전에서 말이죠. 이제 대드는 말대답하는 거예요. 대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좋다. 그러면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아론과 함께 가라. 하나님이 한 발 양보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질서를 엄청 엄격하게 세우세요.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고 나는 너한테 말할 거고 너는 아론에게 말을 줘라. 내 말을 전달해라. 그러면 아론이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사실 아론은 중간에 필요가 없었는데 불신앙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또 넣은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약한 걸 도와주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좀 약해도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하지 아론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게 첫 번째는 그래요. 질서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신실하게 관계를 맺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 안 듣는다고 확 바꾸고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면 나하고 하나님은 내가 배신해도 그대로지만 절대로 하나님 먼저 움직이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성경에 있잖아요. 모세 이야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믿고 가라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믿고 가라 이 말은 누가 하겠다는 거냐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중간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데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얘기가 다 이런 얘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고 중간도 하나님이 하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겠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시작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하나님 우리 구원받을 때 하나님 거들어드린 거 있어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대요? 죄인이었을 때, 그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구원받다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디 말씀이에요?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성경 좀 외우세요. 네, 말씀 한 100구절만 외우면은 거의 박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벌써 하나님은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어요? 저한테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수백 명이 저한테 와서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했는데 안 들려요. 안 들어요. 그리고 교회 가기로 다 약속해놓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도망가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 4개월 후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저는 그 후임을 괴롭히는 재미로 살았다니까요. 그게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믿어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은혜가 와서 내가 된 거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99% 만들고 내가 1% 거들어 드려야 돼요? 아니요. 100% 하나님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100% 다 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거들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 내가 뭔가 그래도 이만큼 뭔가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싹 없애는 거예요. 100% 은혜만 남게 해야 돼. 100% 은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열심히 살았어도 열심히 산 것 또한 은혜다.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네? 그 다음에 오늘 일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야만 뭔가 하나님 조금 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기독교 신자로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그런데 그게 공로가 아니고 그것도 은혜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뭔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아니 은혜로 주시는 거야. 은혜로. 내가 설사 일을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 은혜는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나를 향한 은혜는 여전하다.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100%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마음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공로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죠? 요거를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 물론 열심히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로 다 하나님 은혜로 다 은혜로 내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요거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요 은혜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하니까 보기는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얻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하나님과는 연결이 안 된다. 그럼 이제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얻어지는 거 있지만 내 인생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 내가 책임져야 돼. 풍파가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넘어짐이 심하게 돼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자,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 계신 곳이 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잖아요. 아담을 줘놓고 하나님의 영을 어디다 불어넣었어요? 아담 속에. 그래서 영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을 불어넣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아담이 교통하죠? 이 교통이 잘 되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이끌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계속 교통하고 있냐고요. 잘 연결되어 있느냐 말이지. 내 마음과 생각이. 요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요것만 잘해도 거의 다 회복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내 마음과 생각의 교통이 잘 되려면 필연적으로 내 마음은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교통하기가 어려워요. 자, 교만한 마음은 내가 꽉 찬 마음이죠. 네. 내 열심, 그 다음에 내 실력, 내 노력, 내가 앞서가고 내가 조급하고 이게 막 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앞서가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돼.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패망의 선봉이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하면 오신대잖아요.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되 최선을 다하되 마음은 굉장히 바닥에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생겨요.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을 먹어요? 그 힘든 일이 생겨도 내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면 자, 이제는 그 힘든 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다 이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원수 갚는 거 누구한테 맡기래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시기 바래요. 근데 요게 내 안에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내 마음이 필연적으로 겸손해져야 돼. 자,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서론을 길게 했는데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생각이. 왜? 영과 교통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공로의식, 그 다음에 내 열심, 이것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된다고 생각해라. 요거를 항상 되뇌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이렇게 충만히 거하시면 나머지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항상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작도 끝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내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 그 말이 아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되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니 왜 모세를 불러요? 그냥 하나님 혼자 알아서 하시지. 아니, 말도 안 듣는 모세 자꾸 시켜서 뭐해요? 저 같으면 아이고 얘 말 안 듣네. 나 알아서 나 혼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어코 모세랑 같이 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길 원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모세의 믿음이 자라길 원해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자꾸 날 찾아오셔. 아, 하나님 뭐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나한테 오셔가지고 야 너 믿음 좀 키워라 이러는 거예요.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래요. 아유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도 아니야 나 너와 함께할 거야. 너의 믿음이 자라야 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이 이제 하나님 닮은 믿음으로 자라나는 게 뭐냐 그거죠. 첫 번째는 바라보는 훈련. 네 가지인데 바라보는 훈련. 훈련은 뭐예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연습해야 된다. 바라보는 훈련, 생각 확장 훈련, 은혜 받는 훈련, 개인 교제 훈련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아까 이제 장로님하고도 나눴는데 제가 회개한 게 뭐냐면 평상시에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막 제한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거는 안 되겠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혼자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있잖아요. 성령님을 내가 제한하는 게 돼요. 물론 성령님이 내 생각에 제한받지는 않지만 나와 관련된 일에는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요건 안 될 거야.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러면 성령님 거기다 맞추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진 생각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생각들이 협소하거나 고정돼 있으면 성령님이 내 생각 이상으로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쩌다가 내 생각 예상치 않은 게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을 자꾸 바꿔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오늘 회개를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내가 그렇게 그냥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성령님도 그렇게밖에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길들여진 생각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바라보는 훈련인데요. 뭘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걸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요. 못할 게 너무 많아. 그죠? 이게 바라보는 걸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 바라보는, 천국 바라보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동안 구한 적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행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거기 보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세요.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주신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죄를 다 사했다는 거죠. 완벽하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하나도 없고 연결됐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다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 온다. 근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은 지난주 설교 본문이죠. 17절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18절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우리 현실은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지금 현실이 되게 좋으세요? 좋은 분들만 오셨네 오늘. 그런데 현실이 대체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뭐 이거는 어떻게 희망이 없는 우리 삶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이고 경수가 끊겼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가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걸 공급받을 수 있다. 그걸 바라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10장 5절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해. 그 다음에 현실에 매여서 길들여진 생각 고집 부리지 마시고 생각을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이 자꾸 뭐라 그래요? 불가능해. 모자라. 안 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고집스러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26절은 뭐예요? 소경이 예수님께 끝까지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소경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운명, 팔자 이렇게 길들여졌을 거예요. 생각이. 소경으로 살지 뭘 그렇게 귀엽고 눈을 뜨려고 이렇게 극성을 부리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드는데 이 소경은 끝까지 예수님께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 가져보셨어요?
저 같으면 이런 믿음 안 가질 것 같아요. 그냥 못 받죠. 포기하고 그냥 순응하고 살 것 같아. 근데 이 소경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내가 이 일 할 줄 믿어?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눈이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는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눈을 떴어요? 소경이 불가능을 믿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잖아요. 자,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계속 연결돼 있어요. 이걸 계속 바라봐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다, 안 온다? 온다. 근데 내가 안 바라보면, 안 된다고 해버리면 내가 스스로 제한하는 거라 그 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생각과 마음이 바꾸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인격이라 그래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것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갑니다. 여기 똑같은 내용. 생각 확장 훈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훈련이니까 습관, 여기 습관 이렇게 돼 있는데 습관. 내가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특별히 그 습관을 다른 습관으로 바꾸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습관이 부정적인 말이 그냥 툭툭 나오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배어 있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지금 부정적인 말이 거의 없어졌는데 정신줄 놓으면 가끔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몸에 밴 게 그게 나도 모르게 나와. 그럼 주님 잘못했어요. 근데 의식해야 돼. 생각하는 습관, 감정. 감정도요. 저는 우울한 감정이 자동적으로 드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우울해요. 저는. 우울질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저는 엄청나게 반대로 노력해요. 그러니까 하루 눈을 뜨고 눈을 감아서 잠들 때까지 계속 훈련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정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이거를 계속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계속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계속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우울한 감정이 거의 밑에 있긴 있는데 고개를 묻혀들고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주 너무 철저하게 훈련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근데 정신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쑥쑥 들어가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인생 왜 사는 거야? 아, 정말 의미가 없네. 이게 막 저절로. 왜 그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여기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신줄 안 놓고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감사해요. 주님 왜 저를 사랑하세요?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나가는 거야. 마음을 평안히 가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또 금방 지나가요. 일도.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언어 습관. 말도 자, 우리가 하는 말을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차게 해야 돼. 그리고 같은 표현을 써도 좀 고급스럽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예? 자,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화가 날 때. 네? 화가 날 때 고급스럽게 화내는 분들 보셨어요? 굉장히 절제를 하면서요. 근데 정확히 말을 해요. 근데 굉장히 정제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상대방 상처 준 사람한테. 그리고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 뭐뭐뭐 때문에. 근데 고급스럽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화내요?
이제 폭탄이 터지죠. 입에서 뭐가 막 총알이 날아가잖아, 막. 네? 거기 이제 걸려들었다가는 그냥 박살 날 것처럼 하잖아요. 네, 속된 말로 진짜 들어가는 두자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고쳐야 돼요. 한번 쏟아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못 주워 담게. 엎지른 물은 못 주워 담아요. 우리가 이제는 말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잘 훈련을 하셔야 되고, 평상시 우리가 쓰는 말들, 이런 말들이 밝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같은 표현을 해도,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남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부정적인 얘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안 좋을 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러니까 가능성이 많은 분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말하는 습관을 바꾸잖아요. 말이 0이에요. 말. 생각이 0이고 감정도 0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망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나와 교통하기가 쉬워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둘까요? 이제 이거 막 하려고 그러면요, 계속 속 뒤집어 놓는 일이 생겨요. 이제 마귀가 와서 그래. 너 오늘도 화 안 내나 보자. 너 오늘도 뭐지 은혜를 안 썼나 보자 하고 막 그냥 일이 막 생기게 해. 막 인간관계 깨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심하고 좀 기도 좀 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거의 생겨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 신앙 성장하고 은혜 받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야 되거든. 그리고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것을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자. 그거는 늘 있는 일이다. 자, 그건 그대로 두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는 거구나. 그걸 분별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다시 시작해요. 다시. 또 시작하시면 돼요. 한 100번 넘어지면 1000번 일어나면 돼요. 우리 생각에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제 예수님도 포기할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때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될 때까지 하시면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안 되네. 딴 사람한테 가야지. 이렇게 하고 딱 떠나 이제 없어져요. 그 일이. 졸업이 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 바꾸고 감정 바꾸고 이걸 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나와 계속적으로 연결되도록.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은혜 받는 훈련. 자, 은혜 받는 같은 맥락이다. 은혜를 자꾸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은혜를 기대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좁쌀 한 톨을 줄 거야. 이런 은혜를 구하실래요? 아니면 좀 더 큰 은혜 구하실래요? 좁쌀이야 내가 가서 사면 되지. 그게 어디 그것도 은혜긴 은혜지만 하나님을 놓고 은혜를 그런 걸 구하고 있으면 참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은혜를 이렇게 기대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길들여져 있어요? 내 생각의 한계. 내 삶의 수준에 갇히고 내 능력 수준에 거기에 딱 고착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이만큼인데 그릇이 간장종지니까 물을 부으면 얼만큼 물을 막 폭포수 같이 쏟아부어도 간장종지만큼밖에 안 고이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고무다라이를 갖다 놓든지 드럼통을 갖다 놓든지 하면 그만큼 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좁쌀만한 요걸 구하니 은혜가 안 담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그릇이 뭐라고요? 생각이고 마음이다. 그러니까 생각 바꾸는 게 이게 전부라는 거를 우리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오병이어. 들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네? 근데 거기 모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래. 그럼 여자하고 할머니하고 애들하고까지 하면 2만 명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판이어서요. 마을까지 들어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막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네. 그러면 이제 허기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니 예수님 우리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걸 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 그래도 믿음 있는 제자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제자냐면 안드레인가 그래요. 안드레. 빌립은 이게 계산적이에요. 빌립은 현실적으로 딱 맞아야 돼. 딱 계산을 때리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주님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0만 원만 쳐도 2천만 원. 2천만 원어치 떡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자,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빌립이에요. 근데 그 머리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현실에. 계산은 빨라. 2천만 원? 이 정도면 다 먹이겠다. 팡팡팡 돌아가 머리가. 그런데 믿음의 머리는 안 돌아가. 근데 안드레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좀 낫죠. 빌립 같으면 야 그거 꺼내지도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주님께 그걸 가져와서 떡 5개 생선 2마리밖에 없네요.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혀라. 그리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손에서 떡을 떼서 주시고 생선을 떼서 주시는데 어머 어떻게 이게 계속 나와. 계속.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창조예요. 창조.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능력. 창조는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정말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계속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한대잖아요. 그러면 이걸 믿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궁핍이 없는 삶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게 뭔지만 터득하면 돼. 예수님 손에서 계속 생겨요. 없는 게 생겨. 내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없는데 지금 없는데 뭐가 이렇게 생기는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여기서 질문 드려야지. 성경을 믿으세요? 저는 성경을 믿어요. 내 생각 버리고 성경을 믿어요. 제발 현실적으로 머리 이렇게 그렇게 안 써도 돼요. 빌립처럼 해봐요. 창조의 은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경험해. 뭐 얘기해야 될까지 왔지? 은혜 받는 훈련.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창조의 은혜 받으세요. 가진 거 가지고 복닥복닥 하는 은혜 제발 그 생각 버리고 그 생각에 갇혀있는 한 창조의 은혜는 내게 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가진 걸로 계속 복닥 이렇게 볶아먹고 저렇게 볶아먹고도 자기가 가진 것뿐이야. 이제는 하나님 창조의 은혜를 제게 주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의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하고 은혜 받는 훈련 하시라 그거예요. 역대하 20장 17절은요 여호사밧 왕 때 이야기인데 모압, 암몬, 마온 3개국이 쳐들어와요.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야하시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네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걸 들었다.
이 싸움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처음부터 끝도 다 싸워줄 것이다.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적군을 향해서 마주대해서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을 걸고 정면으로 그 대군 앞에 딱 정면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몰살시켜 버려요. 그런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 어떤 믿음? 수많은 적군,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내가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걸 믿고 정면으로 견디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는데 여기 우리 교회에 제가 여기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내가 딱 버티고 정면으로 서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저는 버티고 있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저는 이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개인 교제 훈련.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이거를 친밀하게 가꾸셔야 돼요. 이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 친밀해져요. 사도행전 6장 4절은 사도들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것만 하겠다. 하나님과 친밀한 거,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 예루살렘 좀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먼저 움직이지 마. 성령부터 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통하는 거 확인하고 움직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 새벽 기도한 내용이고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 1대1로 부르짖어. 정식으로 기도해.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이 뜻이에요. 나는 내게 응답할 거야. 나는 너라는 인격체에게 응답할 거야. 자,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딱 부르시고요. 정식으로 하나님 부르고 정식으로 기도하시고 훈련하시면 개인 교제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거 꺼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하시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잘 훈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